할렐루야,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30일 아까베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까지 읽은 본문에 선포된 말씀이 성경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중 27절의 말씀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의 의미를 자신도 알지 못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구약의 그 숱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약속으로 익숙했던 말씀들을 인용하여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의 영원성을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가 영원한 왕이 될 때 성취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가에 대해 바울은 34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며 예수의 부활이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아들임을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재차 언급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이 하신 복들이 지금 예수로 인해서 베풀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언급하며 다윗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도 피할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예수가 이기셨다라는 사실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의 시대에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을 이야기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약속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조차 피하지 못한 썩음을 피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만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롭다 하심이란 죄사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용서가 예수로 인해 가능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이죠.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에 임박했지만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가져온 복이 영원하듯이 그를 거부하여 받을 멸망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에 의한 속죄와 죽음, 또 부활 등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익숙했던 하박국의 예언이 들리자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회당을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도는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다음 사건이 더 파장이 크고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다음 안식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주 전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44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대한민국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날이 오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꼭 사탄의 방해가 있지요. 4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방해하러 나타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기는 단순히 인기에 대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바울의 선언에 분노하여 나온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분노와 시기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 회당을 먼저 찾은 것은 사실 비단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전주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노파심에 경계했던 우려대로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복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선택은 결국 영생 얻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46절의 말씀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7절 말씀인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방의 빛이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자 그 말씀의 대상인 이방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니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위배되는 신성 모독적 사상이 퍼져가는 큰 위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더욱 강력하게 이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평소 관계가 있었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무력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발에 먼지를 떠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전파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전파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걸림돌이 복음 확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 사도가 떠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52절에 이제는 제자들이라 불리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지만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 그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설교와 같이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 확장의 주춧돌로 삼아 더욱 널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림돌마저 주춧돌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도하심에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